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힘없는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노래도 준비하고 찬무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탄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사함도 있을 수 없고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 구원받음으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성탄은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귀하고 귀하다. 이런 찬송도 있지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이런 찬송을 불러요. 근데 저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의 그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봐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냥 입술에 찬송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있으니까. 그런데 최초에 이 가사를 지어서 부르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귀하고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고 그냥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말로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는가?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답례를 해야지요.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선물의 대표적인 모습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지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박사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을 들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 사람의 심기가 건드려진 거죠.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주 간사하게. 그리고 온 성이 떠들썩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했어요.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어떠했어요? 무관심했던 거지요.
무관심했어요.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요. 엎드려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메시아 탄생에 다신 지식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점성술로 하늘의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적인 사전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간접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생각하고 별을 따라 그들이 이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한 별이 애굽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예언을 접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희미한 간접적인 그런 지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을 믿고 예언을 따라 탄생을 알리는 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 먼 길을 여행을 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지만은, 그리고 많은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별 하나만을 바라보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지만은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지식이라는 거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예배가 대충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는 성탄절이 무슨 성탄절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을 안다면은, 우리를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부담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멀게만 느껴지고 가고 싶지 않다면은 그 신앙은 병들은 신앙이에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물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자, 따라 하실까요? 황금, 유향, 몰약이에요. 자, 11절에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입니다. 합당한 선물입니다. 이 드려지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당시에 가장 귀한 최고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박사들이 드렸던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황금은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상징하고, 또 유황은 가장 향기로운 것을 상징하고, 이 몰약은 방부제로 가장 오래가는 불변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변치 않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런 선물을 주님께 드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방의 박사처럼 가장 귀중하고 가장 향기롭고 불변하는 그런 선물을 드려야 될 텐데,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뭐 다이아가 될 수도 있고 반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귀할까요? 문자 그대로 황금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황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12진주문이 있고, 그리고 수정바다 정금길이 있고 황금길이 있다고 그래서 황금길. 천국은 길이 황금이에요. 길이 황금길이다 이 말이에요. 황금길. 길이 황금길인데 예수님께 황금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귀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황금은 금같이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말 그대로 황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무리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그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방편을 믿음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헌신,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믿음의 봉사, 이 금같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뭐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다 고사를 지내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긴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사오니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저와 더불어 상관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이걸 가려서 금 같은 믿음, 이게 황금이에요. 이게 황금. 이게 황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사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눈이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황금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이에요. 유향.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윳빛이 나는 아주 향기로운 수액이라고 그래요. 나무에서 나오는 이 수액이에요.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장 향기로운 재료가 바로 이 향 중에서 이 유향이라는 표현을 제가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도의 향기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유향을 하나님께 100병을 갖다 드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값어치는 있겠죠. 세상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러나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향기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 곁에 가게 되면 역겨워요. 같이 있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꼭 이 코로 맞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느낌, 또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불편하고, 에? 이게 뭐야? 악취지요, 악취.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은 더 같이 있게 되고, 헤어지려고 하면 아쉽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아뢰고 싶고, 에? 또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했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교회 식구들끼리만 이러면 세상 속에 나가서 녹아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작아져야 되고, 내 스스로가 작아지지 않으면 결코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스로가 작아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녹아지지 않으면은,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향내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으로 살 수 있기를,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의 빛을 발하고 주의 냄새, 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려야 됩니다. 이 몰약은 시신,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그런 방부제 역할, 변체. 여러분, 우리가 저런 대형 박물관이나 또는 또 미국의 그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아랍 지방에서 나왔던 그 미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몇 천 년이 되었지만, 1000년이 넘었지만은 그게 부패가 되지 아니고 그대로 있었던 건 그때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운명하셨을 때에 그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막 달려갔을 때 뭘 가지고 갔어요?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시신에게 바르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나타난 이 몰약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다 변합니다. 예? 우리 몸도 변하고요. 뭐 세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변치 않는 게 그러면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은 변치 않아요. 영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위해 살아있는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내 영혼. 진짜 나는 뭐냐?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내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응? 내 영혼이. 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그랬지요. 응?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혼을 선물로 드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는데 그 순간은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령의 전. 자력이 있는 쇠는 다른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면은 그 선물은 영원히 변치 않는 몰약과 같은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을 하셨듯이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듯이 이 전도에 있어도 대가가 치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이 선물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무 희생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손쉽게 전도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해산의 수고, 잉태의 고통.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입덧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가자 했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가보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 인도할 때 그것이 주님의 큰 기쁨이고,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 다 모시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성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